우리에게 언제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우리 그 노예 체육대회 갔는데 노예 체육대회 우리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했습니다. 네, 목사님들 그 축구 족구에 제가 나가서 아주 탁월함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축구 그 장준하 그 전재호 이런 친구들 가려있던 그 솜씨를 목사님들 세계에서 활짝 뽐내고 왔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휴일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1절부터 13장 마지막 절,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마지막을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목적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물질을 가지고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보려고 하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 두 가지고 또 결국 그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12장 남은 부분은 뭐냐면 그 10장, 11장, 12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참 사도임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육체로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자신의 사도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도됨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 그리고 내 자랑은 오히려 육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다.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드러난다. 이런 얘기했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1절부터 좀 보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 내용은 13장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보같이 자랑하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도 그 사도가 유명하다, 뭐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얘기 하니까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사도됨을 자랑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사도의 표는 뭐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진짜 내 사도된 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뭐라고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가 뭐라고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사들도, 성도들도 동일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표를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행함. 13절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이 바울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내가 마게도냐 교회로부터는 내가 도움도 받고 후원도 받고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공평하지 않은 일 하나 했는데 그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도움을 적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면서 사회에 갈 수 있었지만 뭘 받지 않기 위해서 뭐 돈을 탐낸다든지 이익을 탐한다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그것이 너희에게 불공평하게 행한 거다. 당연히 내가 그 바울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그 소를 모는 그 주인이 그 농부가 당연히 자기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볼까요?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제 교회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 방문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구하러 가면 갑니까? 재물을 받는 거예요. 이거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재물을 받아서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지 그 성도들의 돈 모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이런 얘기 하죠. 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축전하는 것이 아니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물질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하냐면요.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주니까 마치 우리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오히려 뺏어가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채우시고 너희가 물질 그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이미 미리 말씀하셨죠. 그다음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쁘게 낸 그 재물을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물질을 탈취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그 재물은 재물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위해 기뻐한다. 그리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드리고 그 물질을 바울이 기쁘게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계속해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자꾸 저 사람들이 와서 너희 돈 뺏어가려고 그런다.
예? 너희들의 돈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이득을 취했냐? 지도 같이 하더냐? 그 형제 같이 하더냐? 지금 이 헌금을 걷기 위해서 두 형제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정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예,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19절 미안해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네, 참 바울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혹시 너희가 나를 다르게 볼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다르게 볼까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다툼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이나 비방이나 수군거림이나 거만함이나 혼란을 볼까 두렵다는 거예요. 참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받아주기를 바라고, 고린도 교회도 갔을 때 정말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두렵다. 너희가 나를 잘못 볼까 두렵고 또 내가 너희를 잘못 볼까 두렵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여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편지로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막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예, 그 말하면 가서 그러니까 그 정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정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참 단호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용서하면 교회에서 내보내겠다. 내가 고린도 교회 가면 아직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자들 교회 어지럽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내보내겠다. 그래. 우리는 참 한국 교회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막 교회를 어지럽혀도 아이고 교인 하나가 어딘데, 교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 바울은 내가 가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한다면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해낸 일에 대해서 정인들을 세워놓고 쫓아내버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네, 바울이 사실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하면 이 너희 안에서 강하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는데 사자가 되겠다. 여자는 약해도 누가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하다. 이번에 텔아비브에 그 지하철에서 총기 사고가 났죠. 그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머니가 9개월 된 아이와 함께 가다가 총에 맞았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끝까지 끌어안고 보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총상은 안 입고, 근데 아이 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해준 거예요.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기가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뭐 때문에 강하겠다고요? 교회를 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사자같이 강하겠다. 내가 교회를 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이지만 강하지. 그러면서 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 앞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서 5절 오늘 제가 진짜 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간 다 됐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 여기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우리 집이 예수 믿고 내가 우리 청년부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예수님 안에 있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막 말 만들고 다니고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고 서로 말도 안 되는 엄난한 행동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교회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서로 나는 개밥하다 나는 아볼파다 막 당짓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는 말. 너희 자신이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이게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물론 이미 고린도 교회가 말씀드린 이게 세 번째 편지거든요. 이미 많이 건강하게 좋아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계십니까? 그냥 기도에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진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내가 심지어 시험하여 보고 이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보면 사람은요 그 광야에 40년 가는 길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뭐 하시고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그 시험이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이성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과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걸로 시험할 수 있겠죠. 오늘 마지막 인사를 가지고 조금 시험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자, 마지막 인사인데 이제 바울이 너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게 하면서 자,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시험해 봐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봐라. 믿음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이다. 버린 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네, 그러면서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라. 특별히 바울이 시험해 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온전하고 해져 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비약을 시킨 겁니다. 사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인데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는데,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시험해 볼 거면 내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일 신앙생활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들락날락 그래요. 그런데 자라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심지어 실제적으로도 신앙생활을 늘 대학교 다닐 때 그 수준이에요. 제가 그 청년사역을 하면서 청년사역의 핵심은요, 청년들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정말 행복한 건 하나유 공동체를 보는 즐거움이에요. 하나유 공동체가 지금 30대 친구들이 20대 때 저를 만나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30대가 되고도 늘 청년 때 그 모습 또는 그거보다 못하다는 건 저에게 큰 아픔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1살짜리 아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움이 뭐냐면, 아니 나이가 60이 70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늘 대화하는 수준, 늘 전화 잡고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 보면 늘 거기서 평생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분하고 교제를 단절했어야 돼요. 안 잘합니다. 절대로 안 잘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보면 종종, 그건 그 영적 수준은 아닌데 태어나서 이 동네 자란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80대 1이 봐도 어떤 기분일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전화하고 오늘 전화하고 계속 전화하면서 뭐 하냐면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요일 공부하고 설교 듣고 소그룹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라고 하냐면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차 타고 가면 전화를 많이 하지만 가능하면 교회에 있을 때는 본문 묵상해요. 주일 설교 묵상해요. 다음 주 말씀을 제가 지난주 어제까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휴일 때 제가 앉아서 여러분 얼굴 봐가면서 틈날 때마다, 제가 묵상한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온전해져 가고 계십니까? 진리 안에서 온전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시험해 보세요. 내가 진리 안에서 온전해져 가고 있는, 노는 수준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결혼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날에 꼬시애기들끼리 모여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애들하고 늘 같이 그러고 있으면 그 수준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사실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인데, 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렇죠? 편지 쓸 때 마지막 인사에 자기 진짜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좀 비약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진리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문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늠대가 뭐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서로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늘 갈라져 있어요. 기쁨 없습니다. 기쁨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요, 돈이 하늘에 떨어질 때가 아니에요. 그 기쁨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기쁨은 주님을 기뻐하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면요, 우리 자체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기쁨의 원조는 주님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시험할 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요소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바로 13절 보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 마지막 인사거든요. 마지막 인사. 이 마지막 인사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제케 하심.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일을 시험하고 확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마이소서.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몸인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결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 삶의 이유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 목적,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 제가 살아갈 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배부러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며 최고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성령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할 때, 특별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내가 나락에 떨어져 있고 내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그 어떤 시험,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붙잡고 온전해져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더 성숙하고 온전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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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안에서 더 온전해져 갈 수,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지금의 그 아픔, 지금의 힘듦, 육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한 그런 괴로운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고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임을 진리에 굳게 세우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여서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광야에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세우신 이유가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신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온전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남지 않으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율법에 난 것을
안 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17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진짜 행복해요.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 인도할 때 제일 행복해요.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17살이 엊그제 갔습니다. 40년 전에 엊그제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아멘. 물론 바빠서 못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시간만 되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향방 없이 죄를 먹고 마시며 악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악해져가고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며 죄를 먹고 마시고 그들의 목구멍에 독이 나오는 독사의 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며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옆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가능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특히 물리적으로 전쟁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이나 병력 숫자나 무기에 의존하지 말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 내일 체육대회 끝날 때까지만 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치 홈스쿨 친구들이 다 같이 갔거든. 아이들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만 아니고 목사님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날을 주셨다고. 끝나고 돌아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목장 식구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요, 친구들에게 부탁하고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싸우고 혼자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로 이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주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마치 방패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지혜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 안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기도의 복이 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런 예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일의 고시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고시가 떠나가게 하시고 감정의 예수를 말해서 예수의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이 기도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걱정과 염려로 도배질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려고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너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여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게 약속하였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여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질병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 예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